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배우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의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낯선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강나라와 백성방언에서 백성방언에 구원받고 주 경배를 위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홀로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77번
요한복음 3장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므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항상 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항상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므로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리로 나가고 영원 내루 가라라. 나의 앞에 장소에서 생명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장소에서 생명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므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 알 수 없도다. 성령아 받으면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영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기 다른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신 하나님, 각기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우리를 태원성결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능히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루하루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전 예배와 더불어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종 노성황 목사님과 그 가정에 강건한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영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부흥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우리 영혼의 부흥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부흥되고 가정과 일터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 주신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교회에 헌신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가족과 형제, 세상을 위해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의 삶을 완통하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이끄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는데 기도하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한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것보다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나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민족, 그 시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두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첩인 분인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지만, 자녀를 주셨지만 한나에게는 자녀를 안 주셔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나는 남편 이름이 엘가나였는데 이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녀가 없었고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첩인 분인나는 한나를 조롱했는데 그런 조롱을 받는 것보다 자녀가 없는 슬픔보다 한나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실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당시에 자녀가 없는 여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거나 숨겨진 죄가 있었거나 하나님께 끊어졌다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인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끊어진 것인가요? 이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조정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참 중요한데 이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면 이 상황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상황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터놓습니다.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기가 아는 사람, 친구나 가족이나 부모에게 찾아가서 호소하지 않고 하소연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놨습니다. 한나에게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인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못 낳아서 기도하는 여인이 많았는데 오늘 한나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받았을 때 이 사라는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첩을 데리고 와서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기세등등하고 교만해져서 사라를 모욕했을 때 무시했을 때 사라는 남편에게 가서 당신 때문이라고 따지고 또 하갈이 도망갈 정도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이 사라와는 달리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결을 보려고 하지 않고 괴로움을 되갚아주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계속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줄여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기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도움의 손길들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여러분의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그래서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하늘 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한숨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 부모가 되면 부모는 꼭 자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릴 때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손 손가락 5개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른들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넓어진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풍성해지면 기도가 많아지고, 용서할 것, 주님 앞에 죄 지은 것, 탄식하는 것 많아지면 기도가 많아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당해보면,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다 못하고 그냥 우리 마음이 너무 주님 앞에 깨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무너져 내림에도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거 다 안 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의 탄식과 한숨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깊이 기도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전에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형제들이 자기까지 해서 19명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수산나였거든요. 이 수산나가 자녀들 19명을 양육할 때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앞치마를 어디서든지 내가 앞치마를 뒤로 뒤집어 쓰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니까 너희들 그때만 좀 참아주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은 수도사였는데, 그분은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설거지하고 부엌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설거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마지막에 부엌 청소를 다 마치고 자기가 청소한 부엌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언제 기도할 수 있나?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길을 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아침과 저녁에 주님 제가 엎드릴 테니까 그때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마무리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그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만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새겨주셨던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한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놓고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장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후에 한나의 기도가 바로 나와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당시에 이 성소 실로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제사장이었는데 분인나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첩이 있었다. 이것은 당시에 심각한 타락을 보여주고 이것은 남편 엘가나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새롭게 할 만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이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기로 택하셨지만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어머니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딘 기도의 응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겪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이심전심의 시간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걸 보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지만 15절에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입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자신만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향한 악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있고 없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2절에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절에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없었더라 라는 것이 마지막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나에게 부어져서 기도하는 중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심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무엘을 낳은 후에 엘리에게 와서 이제 맡기고 엘리가 제사장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엘리는 영적으로 무디고 이미 타락한 사람이었고 그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악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10절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키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나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한을 풀어줄 아들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는 그 사무엘이 젖될 때쯤 돼요. 3세에서 5세 사이에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요즘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낼 것인가?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해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구나. give and take, 하나님 앞에 딜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의 방법이 있고 우리의 조상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 기도했습니다. 조상들도 정한 수를 떠놓고 달빛 아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했고 하늘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들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조차도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퍼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애원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걸 기도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뀌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기도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 시간은 주어가 바뀌는 시간,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루의 일과를 놓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게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되고 내 뜻이 아버지의 마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바꾸려고 씨름하는 자리가 아니고 기도는 나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시간을 재고 계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기의 소원대로 쉽게 아들을 낳았으면 한나는 다음에 이 아들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나처럼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서를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4권이 로마라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 서신에는 다 기도가 나와요.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는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오간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 왜 성도로 부르셨는지 이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네 번째 주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걸 이길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와 같이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서 이미 그 성도들에게는 재정도 필요하고 앞으로의 상황 안전함도 없고 예수 믿으면 죽음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그들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오간에 갇힌 사도 바울 옥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상관없고 하나님의 마음 이심전심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한나의 기도처럼 재정을 위해 기도하거나 자녀를 위해 질병을 위해 진로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돼요.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시작됐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내 기도가 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주어가 바뀐 사람으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고 아무거나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에게 주신 그 마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 예수님께 주신 그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어땠냐면 오늘 이 1장의 결론 18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제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문제가 해결된 것 이상으로 한나는 마음이 해결됐습니다.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이상 자신에 대한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더 중요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엘리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아들 사무엘을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때다 그러시면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무한 연속 기다림이 반복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한 것 그 정반대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기도로 이심전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이 한나가 자신의 마음속에 모든 근심의 빛이 없어졌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근심 빛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가 있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심전심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마음을 해결받고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의 빛이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1절 4절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헌금, 주일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주차장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후 예배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신 후에 오후 1시에 예배실에서 함께 진행하고요. 사사기 18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섭 형제님이 우리 식당 정기공사 지난번에 해주셨고 오늘 또 본당 공사도 섬겨 주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따라줘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 품고 인생 승리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